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진에서요, 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있는 노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할까 그 비결을 조사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진이 이 조사 과정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들에겐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특별한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 장수하는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봉사활동이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1시간 동안 초등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그룹의 대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봉사로 하게 했고, B라는 그룹의 대학생들에게는 1시간 동안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페이를 지불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그룹의 대학생들의 타액을 채취해서 신체적인 변화를 검사해 봤더니, 봉사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던 대학생들만 면역 글로불린 A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은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건강해진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결론을 이 연구진이 얻게 됩니다. 이 연구진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실험자들에게 봉사를 직접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봉사하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상만 봤을 뿐인데도 그들의 면역 수치가 영상 보기 전보다 월등하게 높게 측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보여준 영상이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남들을 도와주는 영상을 보거나 그럴 때 면역력이 올라가서 건강해진다라는 효과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남들을 도와주면, 또 남들을 도와주는 영상만 봐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일까요? 아마 거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이 봉사를 하면서 남들을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입장, 그걸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빠른 현대사회를 살면서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공감을 할 줄 알아야 이 빠른 변화에 대응하면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타인과 공감을 할 줄 알아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도 만족을 얻으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연구진의 결과에 따르면 타인과 공감을 할 줄 알아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항상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탁에 함께 앉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밥을 같이 드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먹는 것만 좋아한다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그런 비난이 나와 있는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워낙 이런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듣게 된 말이죠.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함께 먹는 식탁 교제만큼 중요한 것도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자는 약속을 잡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약속을 잡죠. 아니면 다음에 내가 밥 한번 살게, 네가 밥을 한번 사, 이렇게 약속을 잡습니다. 사람은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먹어야만 말 그대로 함께 먹는 식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가 봐요. 왜 여러분 들어보신 말 가운데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즐거워지고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도 얼른 상황이 좀 바뀌면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7층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에게는요,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함께 식사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2000년도부터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한 자선 행사를 열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먹는 점심시간을 경매로 내놓았습니다. 이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사람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미스 앤 월렌스키라는 스테이크 식당에서 2~3시간 동안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의 귀재에게 조언도 듣고 코치도 받고 이런 경영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 경매에 참석을 하고 경매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2년 전인 2019년도를 보면은 저스틴 순이라는 중국 사람이 이 경매에서 점심 식사권을 낙찰받았어요. 그가 그때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먹고 싶다고 내놓은 경매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54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54억을 내고서라도 저 사람과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다라는 그런 같이 밥을 먹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밥을 같이 먹기 싫다, 이렇게 기피하는 대상도 있겠죠. 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모래를 씹을 것 같고, 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물만 마셔도 취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밥 먹기를 기피하는 대상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도 함께 밥을 먹고 싶은 대상들이 있었고 함께 밥을 먹기 싫은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함께 식탁에 앉기를 선호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식탁에 함께 앉기를 기피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는 그런 구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함께 자리하고픈 사람만 함께 식탁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피하는 대상들도 함께 식탁에 앉히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눈에 좋게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느 때처럼 예수님의 친구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반기는 예수님을 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죄인이랑 같이 밥을 먹어?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지? 이렇게 수군거린 것이죠. 그 수군거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따라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열심히 다니다가 마침내 찾아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훈훈하게 들리지만은 이 이야기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몇 가지 궁금증을 좀 가지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생기는 궁금증이 무엇인지,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목자가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는데 그럼 그동안 남은 99마리 양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중에 지금 99마리는 남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것인데 이 99마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가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갔다고 말씀합니까? 들에 두고 갔답니다.
아니, 양을 찾으러 갈 거면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가든가 안전한 울타리에다가 보관하고 가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이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다 두고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판이라고 하니까 이 머릿속에 이 푸른 초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는 그 넓은 초장을 상상하지만, 그래서 목자가 이 99마리 양들에게 너 여기서 이 꼴들 잠시 먹고 있어라, 너희가 먹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얼른 가서 저 양 찾아오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판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는, 헬라어는 이것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사막, 광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지금 어디에 두고 간 거냐면은 광야에다 두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양들에게 어떠한 곳일까요? 이 가파른 산등성이가 있어서 잘못하면 굴러 떨어져서 다치기라도 하고 죽기도 하는 곳이 양들에게는 광야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너무 뜨겁고 푸른 풀보다는 엉겅퀴들이 많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곳이 양들에게는 광야입니다. 게다가 호시탐탐이 양들을 노리는 일이나 늑대가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양들은 자기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할 것이고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고 다른 동물과 맞서 싸울 수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 양들은 광야에서 위험을 만났을 때 도망칠 능력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죠. 양은 굉장히 그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만약 인간이 돌봐주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짐승이 양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목자는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광야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99마리의 양을 지금 두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뭐길래 목자가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것일까요? 원래 야상에 사는 양은 시력이 참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는 양들은 시력이 나쁜 편이래요. 얼마나 시력이 나쁘냐면은 사람의 시력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0디옵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면은 앞에 1m, 2m 정도밖에 안 보이는 시력이죠. 그래서 양들은 움직일 때에 앞에 있는 양이 움직여야 그 움직임을 가까이서 보고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또 시력이 약한 대신에 발달된 청력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 양의 습성을 생각해 볼 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요,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서 이동하는 다른 양을 따라서 움직인 양도 아닌 것이고 귀를 종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양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99마리의 양들이 목자를 잘 따른 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마리의 양은 어리석은 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양을 위해서 이 99마리의 양들을 광야에 두고 가버린다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쉽게 심정적으로 납득도 안 되기도 하죠. 도대체 이 목자가 한 마리보다 99배나 많은 99마리 양들을 광야에 왜 두고 간 것입니까? 이 궁금증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9마리 양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한 마리의 양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때 풀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을 광야에 두고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99마리가 지금 양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양이라는 말 들으면,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양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선하고 착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들도 한 마리 때문에 광야에 방치되었다라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99마리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목자한테 섭섭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내어버려 두고 가는 목자가 야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99마리 양들에게 대해서 요만큼의 연민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는 한쪽에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양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한 마리를 이야기하신 후에 죄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셨고, 양 99마리를 이야기하신 후에 회개할 것 없다고 하는 의인 99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99마리는 자칭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99마리 양들은 목자의 말을 잘 듣고 성실한 그런 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두 그룹 중에서 어찌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냐라고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는, 자칭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99명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99마리가 광야에 버려졌다고 연민하거나 안 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99마리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고 수근수근거렸죠. 이 수근거린다는 것은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찬 상태에서 투덜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밥을 같이 먹으려면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같이 앉기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또 그 마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저 죄인들, 저 세리들과는 다르다라는 특권의식과 더 낫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인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들은 죄인, 나는 의인, 나는 목적 없어도 괜찮아, 나는 목적 없어도 척척척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중도 없는 쭉정이, 가치도 없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나는 누구랑 다르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나는 누구랑 다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나는 누구랑 다르게 교회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무서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의롭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속내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계속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하면, 너희가 그렇게 계속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나는 너희를 광야에 놔두고 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혹시 우리 속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 정도면 괜찮다 라는 마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 어차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다, 그 나물에 다 그 밥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조금 나 정도면은 목적 없어도 광에서 끄떡없지, 나는 목적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가끔씩 찾기만 하면 돼. 아, 저 양 한 마리 저거 대책 참 없다, 나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을 우리에서 같은 셀을 하라고 그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셀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우리에게 자신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은 모습,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을 광야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이유는 그 한 마리 양이 목자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양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그 목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99마리의 양, 예수님께서는 그 양이 아니라 어디선가 목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그 한 마리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한 마리 양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한 마리 양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이 목자처럼 예수님처럼 그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굳이 양 한 마리 찾은 게 뭐 대수롭다고 잔치를 벌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봄에도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말엔 동물 중에서 성체와 새끼를 다르게 호칭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체는 소라고 부르지만 새끼는 뭐라고 부릅니까? 송아지라고 부르죠. 성체는 말이라고 부르지만 새끼는 뭐라고 부르죠? 망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성체는 꿩이라고 부르지만 새끼는 뭐라고 부릅니까? 새끼는 꺼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도 양을 부를 때에 성체와 새끼를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성체가 다 된 큰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부르고 새끼 양은 암노스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리스 원어로 암노스, 새끼 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나에도 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 양들은 암노스일까 프로바톤일까 찾아보면 이 양들은 프로바톤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100마리 양 중에 새끼가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다 성체 양만 100마리가 있으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새끼 양이 아니라 성체 양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그 잘 그려진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지팡이 하나 이렇게 끼고 양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 이렇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그 양은 새끼 양이에요. 큰 양은 얼마나 무거운데요.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이 큰 양의 무게가 나와 있는데, 순양의 경우에는 최소 45kg, 최대 160kg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100kg인 거죠. 암양의 경우는 최소 45kg에서 최대 100kg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70kg인 거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는 것은 그가 평균 무게로만 계산하면 70kg에서 100kg을 메고 왔다는 거, 쌀한가마니를 메고 왔다는 것이고요. 이 양이 좀 왜소한 양이라면 45kg을 메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살 때요, 여름방학 때 공사장에 가서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사장 갔다니까 상상이 안 되시겠죠. 한 번은 시멘트 한 부대를 7층까지 올릴 일이 있었는데 시멘트 한 부대가 40kg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제가 젊으니까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저를 말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아서라, 7층까지 가면 다리 후달린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들도 안 메고 기계를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리고 쌀 한 가마니 무게 정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양을 짊어지고 이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 이게 평지일까요? 골짜기도 많고 비탈길도 많고 이 목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온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양이 다쳤다고 써 있나요? 아닙니다. 어디가 부러졌나요? 아닙니다.
사지 멀쩡해요. 이 양이 걸어올 수 있는 겁니다. 다친 양이 아니라 길을 잃은 양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짊어지고 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목자에게는 잃어버렸다 찾은 이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고 나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6절을 한번 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았으니까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 당시에 양 한 마리는 8데나리온 정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8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일하는 사람이 8일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일당이겠죠.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일주일 주급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것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큰 금액도 아니에요. 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려면은 잔치 비용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정도 있으면 추석인데 이 추석이 되면은 이제 또 그래도 우리가 6명인가 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 식사 준비하시고 이러시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할 때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목자는 그 비용을 상당히 지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왜요? 이 잃어버렸다 찾은 양의 가치가 그에게는 너무너무 컸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렸다가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인생 처음으로 노트북을 한번 사본 적이 있어요. 노트북이 지금도 고가지만 그때도 고가여서 일시불로 사지 못하고 10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아내와 이제 캠퍼스 커플로 사귀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집은 강동구였고 아내 집은 송파구였어요. 아침이 되면은 2호선 잠실역에서 만나서 사랑동 학교까지 같이 등교를 하고 그다음 공부 끝나면은 같이 또 하교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둘이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서 같이 내렸는데 제 손에 뭐가 허전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가 노트북을 이 지하철 선반에다 올려놓고 그냥 내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뭘 잘 흘리거나 잘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연애 중이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만 시선이 가고 모든 마음이 제 아내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노트북 올려놓은 걸 깜빡한 거죠. 이미 지하철은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대범해 보이고도 싶고 노트북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어떡하냐는 제 아내 앞에서 쿨하게 뭐 괜찮다, 지하철 떠난 거 어떡하겠느냐, 뭐 잃어버린 거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거 아직 할부금도 다 못 갚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이제 아내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속에 자책이 계속 되는 거죠. 내가 왜 그걸 깜빡했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근데 몇 시간 있다가 제 아내가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는 말이 지금 2호선 왕십리역에 가면은 분실물 세터에 그 노트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여자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나? 뭐 장난을 치나? 내가 쿨하게 하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지하철 역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노트북을 두고 내렸다 했더니 지하철 역사에서 수소문을 막 해봤더니요, 어떤 착한 사람이 그 노트북을 주워다가 왕십리역 분실물센터에다 맡기고 간 거예요. 제가 그 오후에 다시 왕십리역에 가서 노트북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좌절과 귀중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정말 극과 극을 경험한 그런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이 양의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오늘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목자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한 양의,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그걸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탁월하게 양육을 잘 받아서 어디 가서도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봉사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며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훌륭한 의인이 되어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회개할 것을 찾기 힘든 올바르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다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네가 나 좀 기쁘게 해주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그 연약함과 더불어 함께하는 일, 그 양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그 양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로워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칭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주고 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납득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감을 할 때는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면역력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강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위해서 공감을 하면 심장 건강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진답니다. 상처 회복도 빠르게 된답니다. 공감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99마리의 양들과 한 마리의 양을 숫자로만 보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가 정말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한참 적은 수인 1을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는 미련한 일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숫자가 아닌 가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 마리 양은 이 99마리의 양처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 마리 양은 더 가치 있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면 하나님께도 그 일이 기쁨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 행복의 축제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는데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잃은 양을 찾기 반하시는 또 찾아냈을 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같이 나누는 삶 되게 도와주옵시고 행복을 만끽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